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6조 해능의 법문으로서 무념의 경지, 즉 일체의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를 깨달아서 불도를 반야의 지혜로 전개하는 법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념을 근본 종지로 한다라고. 무념을 종지로 삼는다. 여기서 이제 종지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근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근본 정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함으로 해서 보살도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이제 종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일대사 인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불법의 대의, 일대사 인연, 생사대사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근본 종지는 무념의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여기서 무념은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를 체득하니까, 이 무념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진여자성이 되겠죠? 우리들의 진여자성이 됩니다. 진여 불심을 깨달아서 진여의 반야의 지혜로운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가르침의 핵심인데, 진여자성,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의 경지를 깨달음으로 해서 깨달은 반야의 지혜로서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6조 해능의 법문에서 무념이라고 하는 말로 종합됐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무라고 하는 것, 무와 염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내용을 중국 사람들의 어떤 언어의 표현 방법을, 내용과 사상의 표현 방법을 연결시켜갖고 이야기해요. 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냐 해놨죠. 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냐, 여기서는 어떤 물건이 없다 그러는 것이냐 했기 때문에 망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조사선에 와서는 무사라고 이야기해요. 일이 없는 경지, 무사, 무심의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념에서 무심으로 바뀌는 사상체계가 남종선의 사상에서 조사선의 사상체계로 바뀌어 나가는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은 무념이라고 하는 언어는 경전의 언어고, 또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불교 사상체계, 철학적인 세계를 토대로 둔 언어라고 한다면은, 무심이라고 하는 말은 생활상의 언어입니다. 중국인들이 노자나 장자 가운데서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평상심이나 무심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도를 실현하는 그 마음으로 무심, 평상심이란 말을 썼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무념에만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어떤 생각도 갖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또 신구의 삼업으로 일어나고 있는 탐진치 삼독의 마음, 오욕망의 마음, 감정의 마음, 모든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를 무념이 없는 경지다. 그래서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무상이라고 그랬죠. 일체의 아상, 인상이 없는 경지, 금강경에서 일체의 어떤 경지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런 공의 실천을 무라고 표현했죠. 그럼 여기에서 밑에서 일체의 번뇌 망념을 모두가 여인 것이 무의 입장이다. 그래서 무념이라는 것은 일체의 번뇌 망념을 모두 여인 경지,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진여자성을 깨달은 경지가 무다. 이걸 대성불교에서는 공이란 표현했죠. 일체의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경지였는데, 중국인들은 이것을 이제 무념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의 깨달음의 실천으로서 이제 정리한 거죠. 그런데 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염은 진여자성을 염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진여자성을 염한다. 육조당경의 이 구절을 실천 사상을 잘 모르면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07페이지 주석 한 부분 나오죠.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염 진여본성이다. 진여본성을 염하는 것이다. 내가 염이라고 하는 말을 지난번에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 안 되겠죠? 자각하다. 자, 우리가 깨닫는 말을 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가운데에
진여자성의 염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염이라고 하는 하나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하나는 중생의 망념이 있고 하나는 무념과 일념이 있다고 그랬죠. 예, 무념과 일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망념으로 전개되는 것은 중생심이고 일념으로 전개되는 것은 불심의 작용인데, 이 염을 우리가 중생심으로서 어떻게 중생심을 어떻게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냐, 요게 이제 우리가 참선 수행인데, 그렇다면은 자신의 중생심인지 불심인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중생심으로 사는지 불심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 안 되겠죠?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번뇌 망심으로 사는지 중생심으로 사는지 자각을 하고, 중생심으로 사는 자신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깨달음의 생활을 도노견성이라고 그랬죠. 이 앞에서 육조단경 법문에서 수없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모든 것이 염이라고 하는 한마디를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염은 자각입니다. 자, 여기서 자각이라는 것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불심으로서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이 되기 때문에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밑에서 그냥 염은 진여자성을 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 107페이지 주석한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말을 육조해능이 처음 이 법문을 한 것이라고 보다는, 육조해능의 제자라고 하는 유명한 하택 신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문을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해의 어록을 토대로 해서 육조단경에서는 해능의 법문으로서 재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원초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염은 진여 본성을 자각하는 것으로 한 생각 한 생각의 자각을 말한다. 조금 이따 이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념이나 정념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심, 근원적인 본래의 마음으로 염념 상속, 한 생각 깨달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연속시켜 나가는 것, 상속시켜 나가는 것, 이걸 염념해탈이라고 하고 일심불란이라고 해야 돼요. 염불을 할 적에도 일심불란의 염물은 자각의 연속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망념이 개입되면은 자각의 연속이라는 것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한다.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름에 끊어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망념이 들어가거나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물이 끊어지고 일념의 자각적인 깨달음의 생활이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했처럼 망념이 한번 일어나면은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생활이 따로따로 생활하게 되고, 망념의 생활이 업장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불심의 지혜작용은 죽어버린다. 그래서 사심이란 말 써요. 죽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혼이 흩어지지 않고 죽은 사람이다. 숨을 쉬고 있지만은 죽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지혜의 작용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의 어록에 신혜와 질문을 한 대담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무슨 법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떤 법을 생각하는 것인가 질문을 하니까 신의 화상이 대답하기를, 없다고 하면 상대적인 차별적인 두 법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생각한다. 진여를 생각한다는 진여를 자각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 잘 염두에 두세요. 진여를 자각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무념을 깨달아서 깨달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어록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읽어보자는 겁니다. 또 역시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다. 이미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경지, 마음의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를 체득했기 때문에 진여를 염한다, 진여를 생각한다, 진여를 자각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 밑에 구절이 이제 중요한데, 말하자면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 작용이다. 우리가 지혜 작용이라든가 이런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 이 말 표현이 좀 어렵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각하는 것 자체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불심의 지혜 작용이다. 불심의 지혜 작용을 자각이라고 한다. 똑같은 말로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다. 자, 자각하는 불심의 지혜 작용 그 당체를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한다. 자기의 법신이라고 한다.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 작용은 다름한 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하는 것은 자각이요, 자각하는 것은 중생심의 자각이 아니래. 중생심의 지혜의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심의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법신의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표현이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여 자성을 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여는 생각하는 주체요. 여기서 자, 진여는 우리들의 근원적인 본래의 마음은 생각의 당체, 진여의 생각의 근원의 당체를 우리가 법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심의 지혜 작용이죠. 그래서 진여가 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자신의 화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삼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반야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법신이요. 반야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은 화신이에요.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 작용에 의해서 작용이 되거든요. 그 지혜 작용과 법신과 화신이 나누어지지 않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진여가 자신의 근본 불심을 깨달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불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불심의 지혜 작용인 것이다. 이것이 진여를 염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념이라고 하는 경지는 일체의 망념이 없는 상태의 정지된 허무의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본래 망념이 없는 본래의 불심으로 지금 여기에 깨달음의 지혜 작용을 전개하고 있는 현재 진행의 상태를 말하겠죠.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자각하는 그 자체는 자각의 작용이기 때문에 작용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자신의 생활 그 자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활을 떠나서 우리의 깨달음의 생활이라든가 다른 어떤 당체의 모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여를 자각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는 염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 작용이요. 진여 당체는 우리가 자각하는 생각하는 그 본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을 내세워서 종지로 삼는 것이다. 자, 무념이라고 하는 것, 자각의 당체죠.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우리 진여 자성의 입장에서는 불심의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불심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자각하지만은 일체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여의 불심의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견문이라고 그래요. 자, 견문각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견문각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적에 불심의 지혜 작용이 없으면 어떤 사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끄달리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좋고 나쁘은 차별심을 일으키게 되겠죠. 불심의 지혜 작용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지만은 그런 기쁨과 슬픔,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 경계에까지 떨어지지 않는 자신의 능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진여 자각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견성의 경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진여 본성을 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각적인 지혜 작용이고 이러한 자각적인 지혜 작용을 통해서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지혜로 전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불법을 체득한 경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망념으로서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을 할 때면 전부 중생의 업으로 연결되지만은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 전개되면은 전부 다 깨달음의 생활로 연결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이따 그 이야기 더 하고요. 그 육조당경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일체의 경계를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의 경지로서 보고 듣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항상 공적하다. 요 법문, 신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해능의 법문으로 육조당경에 재편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공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조당경 앞에 여러분들 본문 번역한 데 한번 보시면은 101페이지 밑에입니다. 진여 본성을 자각하는 것이고 진여는 자각의 본체가 되고
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 작용인 것이다. 자성이 지혜 작용을 통해서 자각을 할 때, 염할 때에 보고 듣고 일체의 사물을 느끼고 알지만은 자신의 진여 자성의 지혜 작용은 일체의 경계에 물들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항상 청정한 불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예자재하다. 우리 어떤 사물을 볼 적에 사물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으면은 경계에 떨어지지 않지만은 무주무상의 실천의 경지, 반야의 지혜로서 작용할 적에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 지혜 작용이 지혜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경계에 보고 듣고 하면은 떨어지죠. 갖고 싶고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고 이것은 중생심으로 작용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자, 불심의 작용은 일체의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자각하고 하지만은 근원적인 당체의 불심의 지혜 작용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항상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무예자재한 경지의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을 생사해탈의 경지, 열반적정의 경지, 또 일체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경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지를 육조 해능이 법문으로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불법의 사상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불법의 사상에 이런 사상적인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증거로 제시해 주기 위해서 유마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나오죠? 유마경에서 어떤 이야기냐? 밖으로 능히 일체의 모든 사물의 모양을 잘 우리가 보고 분별을 하지만은 깨달음의 근본 당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 근본 당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리자 불심의 경지라 그래요. 예. 불심의 지혜 작용을 전개하는 것은 근본 당체가 일체 경계에 매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진여 자성이 일체 경계에 매몰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불심의 지혜 작용은 일체의 사물에 매몰되지 않는 그 근원 당체를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다시 염이라고 하는 말, 진여 자성을 염한다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진여 자성을 자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한번 봅시다. 육조 해능에서 진여 자성을 염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해능의 앞에 본문으로서는 식심견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잘 살펴서 자신의 불성을 깨닫는 것을 식심견성. 자기의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힘이죠. 그 다음에 도노견성. 앞에서 배웠죠? 자기의 불성을 곧바로 깨닫는 것. 도노견성. 구체적으로 이러한 해능의 법문을 쉽게 실천하는 선의 실천 방법으로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기작각이라.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기작각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염은 망념입니다.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기만이 자각할 수 있어요. 그러고 자기만이 그 경지를 체득하고 자기만이 그 경지에서 해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사해탈, 염념해탈은 자신의 마음의 망념에서 해탈하는 경지를 체득하는 거예요. 이게 진여자성을 염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그러면 어떤 것일까? 여기서 유마경에서는 단번에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다. 자기의 단번에 본성을 깨닫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이걸 경전에서 설해 놓은 것이 부족해요. 무주와 무상이란 말을 실천법을 그렇게 강조를 해도 내 마음속에서 그 경지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경전에서 설해 놓은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중국의 선성들은 이 부분을 더욱 더 자비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설해 놓은 것이 어록에서만이 이것이 다 제시가 돼요. 자, 도노견성하는 방법을 이것이 육조 단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자, 구체적으로는 어떨까 한번 봅시다. 염에 대해서 여기서 견문각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고 듣고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들의 깨달음의 생활은 보고 듣는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선이나 염불이나 모든 수행도 보고 듣는 자각에 의해서 진여자성을 염하고 자각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봐? 보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듣는 것은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감각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사물을 듣고 사물을 보기 때문에 중생이 경계에 끄달린 모습이죠. 실제로 보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보고 마음이 깨달음으로 해서 마음이 경계를 보지만은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사물을 듣지만은 사물에 끄달리지 않는 경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이 이것은 이제 시각형인 깨달음. 이것은 뭡니까? 청각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모든 체험이나 우리들의 생활 그 체험이 모두 다 시각과 청각에 의해서 깨달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냐? 예? 법이다 이겁니다. 법. 법을 갖지 않으면은 봐도 보이질 않게 돼 있어요. 이 법을 체득한 사람만이 봐도 보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이유가 그냥 본다고 깨달아지고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불법의 가르침을 토대로 했을 때에 진리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시각이 나오고 자기의 진리를 통해서 자기의 깨달음을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중생이 보는 시각과 청각이나 불심을 깨달아서 불법의 지혜를 갖고 보는 시각이나 이게 뭐가 다르냐?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인가 동시에 중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업을 짓는 시각과 청각으로 끝나버리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의 생활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불교에서는 항상 법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보고 깨닫는 구체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냥 앉아서 보고 듣고 깨달았다. 이건 뭘 깨달은 것이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이게 사상적인 뒷받침, 지혜의 힘을 만들어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불법을 모르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한 환상이나 착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여 자성을 염한다 하는 뜻을 우선 보는 것보다도 주로 참선 수행, 연불 수행은 듣는 것에 의한 깨달음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자선 수행 같은 것은 특히 듣는 것. 자, 여기서 능경의 사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능경의 관세음보살이 체득한 경지를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은통이라 그랬죠? 이건이라는 것은 귀를 말하죠. 귀. 귀입니다. 근데는 여기에서 귀는 우리가 단순한 귀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귀를 이야기해요. 마음의 귀로서 소리를 들어서 원통, 깨달음을, 원통은 깨달음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한 깨달음. 원통은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 반야의 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은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 이건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를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관세음보살이 이권은통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그 표 나눠드린 것 가운데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권은통은 무엇이냐? 반문문자성이라고 합니다. 수능경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 나오는데 수능경을 배워도 이 말을과 이권은통과 이 관계가 구체적인 자신의 깨달음을 만들어가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자신의 지혜로 만들 수 있는 가르침이 안 돼요.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것은 방편법문이지만 이 방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체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무엇이냐? 모든 깨달음의 생활, 불법의 생활,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봐도 이것은 틀림없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자기의 소리를 되돌이켜서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이냐? 자성을 듣는 것이 무엇이냐? 자각을 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가 여러분 아실까요? 나무함이 탑을 내오죠.
자, 여러분 소리 한번 내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소리 내보세요. 마음속으로 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자기가 들어요. 자, 자신의 소리를 자신이 듣는 것이에요. 자성이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여자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연불이, 일념의 연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자기의 연불을 자기가 들음으로 해서 자각의 들음에 의한 자각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뭐냐? 깨달음의 생활, 들음에 의해서 깨달음의 원통을 이루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이런 원통을 이루는 연불 수행이다. 자, 이 모든 수행이 이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뭡니까? 망념을 아까 내가 말했습니다. 자각하라 그랬죠?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자신이 중생심인지 불심인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자각했을 때에 자신이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갖게 되죠. 방향은 뭡니까? 예? 사막의 실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을 알지 못하면은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한다든가 불심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중생심으로 사는 것인지 판단 능력이 없게 되겠죠. 그럼 판단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은 도라고 이야기해요.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법을 깨닫고 불도를 깨닫고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깨달음으로 전향할 수 있는 판단 기준, 능력을,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은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표 나눠 드린 거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 좀 하고요. 이 때문에 이권은통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 자신의 마음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생활로 자신을 바꿔나가는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그럼 참선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참선도.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사물을 보는 데서부터 우리들의 깨달음의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법이나 불도를 배우는 의미는 수없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불법의 대의란 말 우리가 해능이 처음 나왔죠?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사람은 깨달음의 노래를 지어서 내라. 5조 홍인대사가 6조 해능에게 처음으로 제시했죠? 이어서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임재가 처음 황벽의 문화에 가서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물어서 3번 얻어맞았다는 이야기 나오죠? 모든 것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것을 수행으로 생각해요.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경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말 했지만은 불법의 대의가 유현이란 말, 불법 유현이란 말, 임재록에도 나옵니다. 현지 이런 말 쓰거든요. 자, 유현이나 현지라고 하는 말은 이게 보이질 않아. 보인다면은 자기가 직접 확인해서 판단해서 바르게 설정하면 쉬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법을 체득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다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도라고 표현해요. 자, 이것을 불도라고 이야기한다. 불도, 도를 체득하기가 얼마나 어렵냐.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어서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도를 모른다면은 불법의 대의나 유현한 불법의 현지를 모른다면 자신이 깨달음의 생활,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 봐도 보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깨달음의 생활을 전개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중생심으로 살고 보살행은 감히 생상지도 못하는 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를 체득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데 도는 무엇이냐?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도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마음으로 깨달음에 작용을 하는 것이 도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평상심이 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심이 도다. 번뇌 망념이 없는 무심이 도다. 그러면
무심과 평상심에 번뇌 망념이 없는 깨달음의 마음이 바로 도인데 이 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불교에서는 뭐였습니까? 육조 해능의 법문 내용이 전부 다 개정의 사막의 법문으로 종합되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도의 기준은 무엇이냐? 사막을 통해 사막의 실천이고 육바라밀의 실천이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실천이고 이것을 전부 다 다른 말은 불도인데 이 불도를 체득해야만 이 경지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보살행으로 살 수 있는데 이 불법을 모르면은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유현이나 현지라고 하는 말 표현처럼 산중에 도를 얻으러 간 사람이 유명한 시가 있죠. 그대 스승 어디 있는가? 약을 캐러 산중에 갔습니다. 단지 이 산중에 있긴 있어. 근데 구름이 너무나 많이 덮여가지고 있는 곳을 몰라. 도가 있는 어디에 있는가 그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막연하게. 유현이라는 것은 뭡니까? 깜깜한 가운데에 밑둥지가 보이지 않는 경지예요. 이것을 이와 같은 경지 가운데서 도를 어떻게 체득할 건가? 이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마음이 바닥이 있고 뚱치가 있고 어떤 도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 같으면 직접 보고 끄집어내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만 깨달아서 체득해야 될 부분인데 그 마찬가지가 구름이 깊이 깔려져 있어. 이 세계가 처음 도로 충만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가를 내 자신이 확고히 집어낼 수 있는 근거와 힘 아니면은 확실하게 전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장자에 나오는 혼돈 이야기나 같아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카오스, 무질서예요, 무질서. 무질서한 가운데 무질서한 상태로서 그냥 혼란의 상태로만 있는 것이냐? 무질서한 가운데 어떻습니까? 엄청난 질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제법이라고 해요. 일체의 모든 법이, 모든 존재의 법이 그대로 모든 법이 다 인과 연의 결합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기서 도를 모르는 사람은 혼돈으로 보지만은 무질서로 보지만은 도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연기법을 알고 인연법을 알고 불법의 본질을 깨닫고 불법의 현지를 체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정확한 방향과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혼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겠죠. 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혼란 속에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돼. 그래서 중생심으로 사는지 불심으로 사는지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없어. 그래서 도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해.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불도에 제시하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한다면은 도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프린트도 나누고 있지만은 염이라고 하는 하나의 글자를 망념이냐 이것을 진여자성의 무념의 경지냐 아니면은 망념의 경지냐 중생심의 망념이냐 자신의 마음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만은 자기 자각밖에 없습니다. 남이 절대로 보여줄 수 없고 남이 지적해 줄 수 없어요. 자신만이 자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염은 자각이다. 자각입니다. 자신이 무념으로 살고 있는 불심이냐 아니면은 망념으로 살고 있는 중생심이냐 이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각이 되는데 염에서 자각 그 자체가 무엇이냐. 진여자성을 염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각 그 자체가 중생심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을 염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선 수행에서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대로 불심의 지혜 작용인 것이다. 지혜 작용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무엇입니까? 여기서 도는 방향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논리 체계로 이루어졌죠. 이 논리 체계가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체의 망념에 일어나는 무상의 실천, 일체의 경지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머무르지 않는 무주의 실천, 요 무상과 무주의 반야 경전의 사상 체계를 중국의 선에서는
무념이라고 하는 번뇌 망념이 없는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무념을 근본 종지로 내세운다라고 이렇게 종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을 더 연결시켜서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그 선수행의 입장을 갖고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소리라고 그랬죠?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견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고 주력을 할 때에 그냥 연부를 소리만 내면은 입으로 하는 생각 아니면 마음으로 하는 생각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이 소리가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 작용으로 전개하려면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자각적인 소리가 돼야 돼.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부를 하는 소리를 여러분 각자의 자기의 마음의 귀로 들으라 그랬죠? 자, 자기가 입으로 내는 소리를 육체적인 귀로도 들어야 되겠죠? 듣는 그 자체는 육체가 듣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듣습니까? 우리들의 본래의 마음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의 마음으로서 듣는 그 자체가 불심의 지혜작용이고 깨달음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것도 진언을 하는 것도 오음이라고 하는 진언을 하는 것도 자각이 없으면은 오음이라고 하는 소리는 불교 수행이 안 돼요. 나무아미 타부를 아무리 오래 해도 한 생각 일념에 자각이 없으면은 이분동으로 끝나지 깨달음의 지혜작용은 안 돼요. 그 연부를 아무리 오래 한다 해도 뒷받침되는 것이 뭡니까? 사막이나 육바람이나 반야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불법 수행은 된다면은 그냥 단순한 시간 낭비에 끝나요. 그것이 노는 것보다는 낫고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올바른 불법의 수행은 아니에요. 왜냐?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를 전개하고 부처의 삶을 실현하고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실현이 연불만 한다고 실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는 이것은 뭐냐? 자기의 망념을 갖고 장난치고 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마음의 귀로 자각했을 때에 망념에서 불심으로 자신을 회복시키고 깨달음으로서 도노를 이루는 하나의 방편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무자 화두라든가 이것만 평생 앉아서 한다고 지혜가 생깁니까? 지혜로운 작용은 될 수 있어도 중생구제와 보살도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는 안 생겨요. 아시겠죠? 그럼 방편의 지혜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경전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해서 수없이 많은 차별의 세계의 경전의 지혜의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만들어야 그 지혜를 갖고 자신의 삶이 깨달음의 생활로 만들어가고 일체의 차별을 경계해서 중생심으로 사는 자신을 불심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능력이다. 안목이라는 것은. 능력을 갖게 되는 것. 또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보살행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중생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보살행을 실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수없이 많은 마음의 병의 환자를 만들어내는 악 영향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제가 가끔 이야기했지만은 한 사람의 눈먼 봉사가 수없이 눈먼 장님들을 데리고 길을 가는 거와 똑같아. 자신도 갈 길을 방향을 밟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남을 가르친다고 하는 모습이나 안목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똑같다. 그 선지식은 무엇이냐?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고 수없이 다양한 지혜를 구족해서 어떠한 중생의 환자의 병자가 오더라도 그 환자에게 꼭 맞는 맞춤의 처방과 약을 진단해서 바르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선지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이 안목이 있는 척 하는 사람을 선에서는 정상만이냐 그러죠. 예, 정상만이는 자신을 더욱더 암흑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진열을 염한다, 무념의 경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자각함으로 해서 중생의 마음을 불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내가 불법을 배우지 않고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각을 하더라도 자신이 전환시킬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아는 사람은 사막의 실천, 자, 계율의 실천만 해도 마찬가지. 자기가 행위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아느냐? 계율을 알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계율을 갖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이지 마라 하는 계율을 모르는 사람은 죽이도 괜찮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판단 능력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반야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중생심으로 사는지 불심으로 사는지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지 업을 짓고 사고 고통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판단 능력의 안목을 구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불법의 지혜를 많이 배우고 익혀서 자기가 안목을 갖추었을 때에 자신이 깨달음의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거다.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자,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체로도 드러나지도 않고 불법이 너무나 어디에서 있는지 막연하지만은 막연한 그 가운데에 확실한 힘, 방향,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안목이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이 안목을 체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반야의 지혜다. 반야의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이 안목이 구족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심의 분별심은 작용이 여러 가지로 나지만 반야의 지혜는 작용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배우는 의미가 모든 판단 기준, 차별, 분별심에 끄달리지 않는 바른 안목으로서 바른 지혜로 살 수 있는 자신을 만들고 또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역할을, 보살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의 실천을 모든 불법 수행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정립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불법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익히고 배우고 하는 시간 땜질에 끝나버려요. 자신을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의 작용의 힘은 만들지 못한다. 그러고 구체적인 능력이 구족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가 불법을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관계없이 업을 짓는 자신의 삶으로서 끝나버리게 된다. 이 때문에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신의 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르침의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을 많이 읽고 그 경전의 말씀 하나하나를 단순히 글자로 익히면 소화가 안 됩니다. 이 한국에서 참 어려운 이유가 한문으로 다 경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한문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내용을 이해하기란 또 더욱더 어려워.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이 아전인수격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불법의 본질은 전혀 관계없이 이해를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선수행이 이렇다, 가나선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잘못된 그 안목 없는 사람들의 법문이 많은 사람들을 또 다른 환자로 만들어서 곤칠 수 없는 환자로 만들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찰에서도 항상 느낀 점인데 불법을 배우고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가르침을 배운다라고 하는 불자들이 인격이 왜 이러냐, 인격이. 왜 보살행을 한다면서 자기 자신만을 앞세우고 아상인상을 더 강조하느냐. 남을 위해서 사는 모습과 마음이 왜 이렇게 부족하는 것을 항상 느껴요. 이거 불법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30년, 40년 전에 가도 왜 이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했을 때에 자신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자신의 지금 여기 한 생각 일념 일념 속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갈 때 자신이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바뀌고 또 반야의 지혜로서 보살행을 실행하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불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임의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한번 잘 반성을 하시면서 지혜와 인격, 지혜가 뒷받침된 인격을 실현할 수 있는 불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인연을 닦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